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5장입니다. 역대하 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르되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다투려 그들의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벤호론까지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사에게 진노하사 한 선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이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으로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튼 스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사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탑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가 이후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여 아멘.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왕들을 대우하셨는가, 왕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가,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데 지금 오늘 등장한 아마샤 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전쟁에 한번 이기고 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버렸다, 오늘 써놨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려갖고 비참하게 전쟁에 북쪽 이스라엘과 싸워서 치고 포로가 됐다가 다시 돌아와서 남쪽 유다 왕으로 살다가 반역자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됐다.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건 진짜로 믿으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주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근데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들이 있더라. 오늘 여기 아마사는 처음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버린 사건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아마사 왕과 함께하지 않아. 선지자가 가서 예언을 해줬어. 이제 선지자 말도 듣지도 않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다가 비참하게 살해돼서 죽더라,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으로 변질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는 줄 알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항상 자기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볼 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거지. 아마샤 봐요. 하나님 잘 믿었어요. 처음에. 어제 아침에 우리가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했다고 그러는데 성전 수리까지 하고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버리잖아. 자기가 하나님을 잊어갖고 결국은 반역자의 손에 의해서 죽고 그 시체가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여호야다 그의 고모부는 왕의 묘실에 들어갔어요. 왕도 아닌데, 응? 무덤이 좋았다 이 말이죠. 왕들이 묻히는 그런 무덤에 들어갔는데 요아스는 왕이었는데도 왕들의 무덤에 못 들어가고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무덤에다 갖다 묻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대우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불쌍한 사람이죠.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그의 아들 지금 아마샤도 똑같은 길을 걸어요. 처음엔 하나님을 잘 믿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떠나서 없어요. 여기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미 사울왕처럼 된 거예요. 사울왕도 처음에 하나님 잘 믿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떠나버렸잖아요. 왜? 그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 가서 보면은 로마서 신약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로마서를 읽으면 그런 말을 못해요. 그래서 로마서 쓴 수많은 책들이 로마서 중요한 교리서이기 때문에 로마서에 대해서 수많은 분들이 책을 썼어요. 아무도 구약은 은혜, 아니 구약은 율법, 신약은 은혜라고 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 성경을 모르는 목회자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율법은 율법으로 구원받으면 한 명도 구원 못 받아요. 단 한 명도. 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613가지인데 613가지를 지키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지킨 자가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받겠어? 아무도 구원 못 받죠. 그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썼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아브라함도 모세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로마서에서 그걸 정리를 해준 거예요. 너희가 자꾸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구원받아. 그런데 행함으로 구원받을 자는 한 명도 없다. 왜? 율법을 다 지킬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놔요. 로마서에. 율법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어긴 것이다. 그렇죠. 교통법규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가. 교통법규 하나만 어겼어요. 우리가. 무단횡단했어. 그래도 교통법규를 어긴 거야. 그죠? 네. 하나만 어겨도 교통법규 어긴 것처럼 율법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어긴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행함으로 구원받으려 하는데 행함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는 왜 주시느냐? 믿음을 보고 주시는 것이다.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아무도 행함으로 구원받는 사람 없다. 그러면 구약도 뭘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도 뭐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8절 9절에 믿음과 은혜로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믿음과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지금 우리 시대까지 또 앞으로 후의 시대도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뭐냐? 한쪽 강도가 그죠? 그동안 죄를 실컷 졌는데 당신의 낙원에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러니까 그래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이 한쪽 강도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교회 학교 교사를 할 때 오른쪽 강도는 구원받고 왼쪽 강도는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오른쪽 강도는 구원받고 왼쪽 강도는 구원받았다. 그걸 이걸 누가 했는가 하면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전체를 다 이렇게 연구를 안 하니까 읽어도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죠. 연구를 안 하면 그냥 읽어도 그냥 대충 지나가지 깊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나도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신학생이 돼서 이제 전도사가 돼갖고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어느 쪽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네? 왼쪽 강도? 아니 지금 봐봐요. 여러분이는 오른쪽 이쪽이잖아요. 내가 오른쪽은 이쪽이잖아요. 그래요.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왼쪽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성경이 무지하다고요. 오른쪽도 왼쪽도 아니에요. 한쪽 강도라고 그랬어요. 한쪽 강도라고 성경에. 그러니 목사님한테 내가 그대로 배워서 그렇게 가르쳤으니 얼마나 내가 엉터리로 배워서 엉터리로 가르쳤냐 이게 아이들한테. 성경을 보니까 한쪽 강도야.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몰라.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구원받지 못할 믿음이 있어요. 가룟 유다 3년을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지만 구원 못 받았어. 그죠? 구원받지 못할 믿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어. 그 다음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을 연구해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원 못 받았어. 사두개인들은 자유분방한 교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했어요. 자유분방한 교인들이에요. 근데 구원 못 받았어.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복사한 필사, 손으로 쓰는 것을 필사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구약 성경을 전부 양피 가죽이나 파피루스에다가 다 옮겨서 적는 이런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복사하는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도 그 중에 상당수는 구원 못 받았어요. 예수님이 책망했어. 서기관들. 그 다음에 서기관보다 더 높은 직책이 제사장들이죠.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한 번 되면 한 명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전부 제사장들이죠. 그 제사장들 예수님 죽이는데 1등 공신들이죠. 그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도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 때 독사의 새끼들 하면서 책망을 받아. 이들도 구원받지 못할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 신약으로 가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즉사했죠. 그 자리에서 막 베드로가 성령을 속였다고 사단이 가득하다고. 그들도 구원받지 못할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 얻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아마시아 공부를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왕들을 불러드릴게요. 다윗 왕 처음이나 끝이나 믿음이 변함이 없어. 오히려 끝으로 갈수록 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졌잖아요 2번. 그죠? 죄진 것을 알고 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그래요. 왕이 돼가지고 이제 굳건하고 큰 대국의 왕이 됐으니까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그냥 화려히 막 한량을 즐기며 사는 게 아니라 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릴까 하다가 성전 지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려야지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제가 준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만 하고 아들한테 유언을 하고 주고 성전 꼭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더 신앙심이 좋아져요. 다윗은.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 신앙심 아주 좋았죠. 아버지한테 보고. 그런데 늙음하게 노망기가 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락해.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나라를 확 찢어가지고 여로보암한테 주어버리고 그 아들한테는 2지파밖에 안 주네. 10지파를 여로보암한테 주고 나라가 그냥 12지파 중에서 2지파밖에 안 줬으니까 얼마나 망한 거예요. 그것도 솔로몬 때문이나 하라고 그랬어. 솔로몬을 보면 아예 안 줄 건데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준다고 그랬어. 솔로몬은 처음에 하나님 잘 믿다가 끝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왕. 그래도 학자들이 솔로몬은 마지막 전도서를 보니까 회개를 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구원이라도 받아서 천만다행이에요. 그의 아들 르호보암 처음에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근데 갈수록 신앙심이 떨어져 갖고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악하였다. 구원 못 받았어. 하나님께서 악하였다 그러면 그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 이건 처음부터 3년 동안 왕 노릇했는데 악했어요. 3년. 아비암의 아들 아사 처음에 하나님 잘 믿었는데 41년 동안 왕을 했는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신앙심이 떨어져 갖고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 그러셨어요. 또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그 다음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처음부터 신앙심이 좋아가지고
끝까지 믿음이 좋았다 인정을 받았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죠.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처음부터 악했어요. 그래갖고 8년 동안 왕 노릇했는데 악함으로 끝났어요. 아하시야 1년 동안 왕 노릇했는데 악해서 죽었어요.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악한 왕이죠. 처음부터 악했어요. 6년. 그러다 죽었어. 그 다음에 요아스 손자죠. 손자 요아스가 왕이 됐어. 어제 아침에 봤죠? 성전 수리라고 하나님께 참 잘 믿다가 끝부분에 가서 또 잘못 우상 숭배를 해. 그래서 반역이 일어나서 죽어.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아마사 오늘 지금 본문 처음에 하나님 잘 믿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 잘 믿다 끝에 가서 또 우상 숭배 갖고 하나님을 떠나 죽어.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약 11명의 왕에 대해서 얘기했어. 11명에 대해서 지금 아침에 불러줬는데 그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2명밖에 없어. 2명. 다윗과 여호사밧. 그 다음에 그래도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은 솔로몬 하나 더 끼요. 3명. 구원받을 믿음까지 가지고 있는 3명. 나머지는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성경을 자세히 알아야 돼요. 너무 성경을 몰라. 내 귀에 쓰고 내 마음에 들어서 쓰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려면 내 마음의 자세가 일단 하나님을 섬기는데 변함이 없어야 돼. 하나님은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 그런 거 안 보시잖아요. 내가 건강한 몸이냐 장애를 갖고 있느냐 그런 것도 안 보시잖아요.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변함이 없어야 돼. 흔들림이 없어야 돼. 세상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100%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이게 깨지면 아무리 왕이든 대통령이든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으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저 사람이 가난하든 부하든 나를 신뢰해 주면 그게 좋으니까 내가 많은 걸 소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 뭔가 주고 싶잖아요. 뭔가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마음이 흔들렸어. 나를 잘 따르다가 마음이 딱 변했어. 그게 딱 보이면 어떻게 돼요? 가난하든 부자든 그가 무슨 직책이 있든 간에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대해? 나도 그럼 너를 별 볼 일 없어. 딱 끊어버리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대요. 하나님도. 근데 지금 오늘 아마사도 그래요. 처음에 하나님을 잘 믿어요. 자 2절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정직하게 했는데 끝까지 가지 못했다. 이게 끝까지 가지 못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런데 나중에 마음이 변해버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큰 회사를 하다 망해서 빚더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해서 안 돼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은 일편단심이셔야 돼요. 그런데 아마샤도 처음엔 잘 믿다가 이렇게 됐어요. 자 5절에 보니까 30만 명을 모았어요. 그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6절 10만 명을 100달란트를 주고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샀어요. 군사를. 그런데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7절에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지금은 왕들은 하나님을 믿는 왕이 하나도 없거든요. 다 우상 숭배하거든요. 그래서 그의 지금 조상 아마사의 조상
여호사밧이 잘못해갖고 엄청난 비극이 지금 임했다고. 아달랴 같은 여인이 왕이 돼갖고, 그런데 지금 이걸 또 잊어버린 거야. 역사를 잊어버리고 북쪽 왕과 손잡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손잡는 걸 끊어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딱 끊고 끊어요. 끊어. 그래서 8절, 내가 거기 은 100달란트 주고,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큰 돈을 주고 사람을 사왔는데, 그 돈이 아깝지 않냐? 그러니까 8절,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십니다. 9절, 여호와께서 100달란트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도 있나이다. 그랬더니 알았다 해갖고 다 10절에 보내요. 은 100달란트를 손해보고 다 보내요. 그랬더니 그들이 전쟁을 했는데 대승을 해요. 대승. 에돔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주 대승을 하죠. 11절, 12절, 13절. 그래갖고 쭉 내려가면서 읽으시면 11절에 아마사 왕이 세일 사람과 전쟁을 했는데 10,000명을 죽이고 10,000명을 포로로 잡아오고 대승을 해요. 자, 그 다음 14절, 아마사가 왕이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이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왕도 가서 그 신을 섬겼어. 이게 문제가 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긴 것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질 않아. 그래서 15절에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네가 뭔데 왕의 모사를 하려고 그러냐, 왕의 정책을 결정하는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일을 네가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었어요. 그러면서 16절에 선지자가 한 말을 잘 들으세요. 거기 중간에 선지자가 그치라 그러니까 그치며, 말을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요 얘기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한 얘기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알아둬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집사님 이거 고쳐.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복 못 받아. 이렇게 말을 했다 이게. 근데 안 들어요. 이 안 들으면 그 뭐냐? 하나님이 저 집사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 듣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지는 은혜를 주지 않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셨구나. 나는 그렇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지금 이게. 왕에게 가서 말을 했는데 왕이 선자의 말을 안 듣고 참모의 말을 듣는 거야. 군인들의 말을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예요. 입 닥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도 입 닥치겠다고.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왕을 버리시기로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버려요. 근데 이제 왕은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귀에 안 들어줘. 왜? 전쟁에 이겼어. 20,000명을 죽였잖아요. 대단한 대승을 하고 돌아온 거야. 그리고 노예물도 엄청 많이 가지고 왔어. 그까지 은 100달란트 그보다 더 많은 걸 얻어 가지고 왔어요. 몇 배를 더 얻어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이제 자만심이 가득해.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한테 전쟁하자. 나와라. 왜? 우리 없는 동안에 뒤에 쳤거든요. 아마샤가 없는 다에. 그러니까 전쟁하자. 그러니까 북쪽 왕이 너 왜 에돔 사람 좀 이겼다고, 세일 자손 좀 이겼다고 교만하느냐? 너 망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나와라. 그리고 전쟁을 딱 하죠. 여기에서 져버려요. 그래서 포로가 돼. 그래가지고 이제 속국이 돼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속국이 돼갖고 왕이니까 살려서 조공을 바치게 되죠. 조공을 바치다가 15년 동안 그렇게 조공을 바치죠. 25절에 가서 보니까 27절 다 같이 읽어요.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나깃으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나깃으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이렇게 죽었다 이게. 하나님을 누가 버렸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버렸어요? 아마사 왕이 먼저 버렸어요? 아마사 왕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이미 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기로 결정했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이. 근데 성도들은 이런 성경을 몰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 내 말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읽도록 한 거예요. 16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져요. 근데 전부 착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알려고 하질 않아. 성경을 배우려고 하질 않아. 이 성경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을 통치하신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가. 그 성경을 배워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니까 내가 이제 나는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자기 주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불쌍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성경을 잘 배우셔서 하나님 잘 믿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